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섬기기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여자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조금 도발적이기도 한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 가운데서 좀 여성을 비하하는 속담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속담들이 있을까요? 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깨진다. 네. 또 뭐 다른 속담 있을까요? 여자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네. 가면 안 된다.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가면 안 된다. 네. 한번 볼까요? 어떤 여성 비하 속담이 있는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순위별로 하면은, 여자 10 모이면 쇠도 녹인데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여자가 많이 알면 팔자가 드세다. 참 많이 들으셨죠? 아마 여기, 그 세대에 속하신 분도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흉으로도 서리가 내린다. 여자 독하다 할 때 보통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속담은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도 말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속담들이 있어요. 여성 비하 속담, 고양이와 여자는 매질을 하지 않으면 살이 오른다. 일본 속담. 고양이와 여자는 매질을 하지 않으면 살이 오른대요. 포동포동 오른답니다. 철을 팔아서 좋은 친구를 산다. 세상에 철을 아내를 팔아서 좋은 친구를 산답니다. 중국에서 이런 속담이 있고요. 맛있는 수프를 먹으려면 아내를 잘 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하고 비슷한 게 있죠. 우리나라 여자와 북어는 때려. 예. 이게 러시아 속담이랍니다. 이것보다 좀 더 잔인한 속담인데, 여자를 만든 것이 알라의 유일한 실수다. 이슬람 문화에서. 그러니까, 여성 비하 속담은 동서, 그리고 남북 가릴 것 없이 다, 그 수준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런 속담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아마도 이 여성 비하 속담의 그 비하인드의 그 뒤에는 남성들의 열등감, 그리고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을 한번 쓱 긁어놓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되 좀 속 상한 마음으로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 싸움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아멘 하셨죠? 네. 말씀이기 때문에. 자, 본문이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본문이기도 한데, 본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배경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게 규범적인 교훈인가, 그러니까 모든 시대 여성들에게 다 주시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말씀인가, 아니면 1차적으로 이게 그 상황 속에서 나왔던 교훈인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의도했던 게 무엇인가, 그 말씀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방금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면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 본문 잘못 읽으면은 남녀 싸움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잖아요. 뭐 어디 문제가 한둘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 많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많은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가 은사 문제였어요. 성도들을 섬기고, 이게 섬기라고 주시는 게 은사잖아요. 예.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깨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어느 교회보다 더 많은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부어 주셨는데 오히려 그 은사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깨고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은사가 무엇이냐 하면은 방언의 은사예요. 고린도 교회를.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로 인해서 교회에 분열이 생겼고, 예배 중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말할 수 없이 어수선함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예배 중에 방언을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금해요. 바울은 예배 중에서 통역 없이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금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회중 예배의 경우에 통역 없이 방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 바울은 그렇게 딱 잘라 선을 딱 그어버려요. 굉장히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항은요, 회중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신학적으로도 틀린 말이고 교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옆에 사람 보지 않는다, 그건 말장난이에요. 말도 안 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잘못된 이제 은사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더 있었는데, 그게 여자들 문제였어요. 여자들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가만 듣자니 기분 나쁘시죠? 예,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굉장히 도발적인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예배 중에 떠드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제발 좀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제발 여인들이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성들이 예배 중에서 시끄럽다. 예배 중에서 시끄럽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예, 왜일까? 뭐 예배 중에 여성들이 시끄럽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바울이 구체적으로 예배 가운데서 이 여자들 제발 좀 잠잠해라, 그 얘기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문맥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은 무슨 장이냐면 방언장이에요. 예,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시면은 예언이나 방언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발언권이 없던 시대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여성들이 발언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시대는 여성들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여성들 가운데 신분적으로도 상당수가 노예입니다. 노예다 보니까 상황이 자기를 표현하는 건 사실은 더 힘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남녀노소 가림 없이 다 똑같은 권리를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점벽해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표현을 전혀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공동체라는 게 생겼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여자들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눌려있던 존재에서 갑자기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방언의 은사를 특별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받은 방언의 은사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마도 여성들이 교회의 공중 예배 시간대에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여성들의 무지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말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성들이 머리가 덜 떨어진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는 상대적으로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뭐 당연히 못 배우지. 뭐 은권이 없는데 배워서 뭐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을 당했죠. 그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까 속담에서 보신 것처럼 여자가 배워서 뭘 해? 뭐 대학 가려고? 집안 일이나 거들면 되지. 여자가 많이 배우면 뭐가 사납다고요? 팔자가 사납다. 들으셨죠? 들으시면서 그러면서 오빠들은 다 대학 가고 자기들은 이제 오빠 대학비별로 그래 일하러 다니고 그렇게 말하던 게 별로 오래지 않습니다. 그죠? 아니면 군사님 그 세대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의 무지가 그러니까 뭐 상상 이상이죠. 배웠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궁금한 게 막 생기잖아요. 궁금한 게 막 생기니까 막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는데 이게 좀 논리가 있고 질서 정연하면은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좀 알아듣겠는데, 그냥 예배드리는 중에서도 그냥 모르겠다고 난데없이 질문을 하는데, 말을 하고 싶어서 자꾸 하고 싶고, 밖에서는 말을 못 하니까, 근데 여기는 하라고 하니까, 질문을 하는데 이게 두서도 없고, 논리도 없고, 이 말 했다가 이 말 했다가 도대체 질문의 요점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무질서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에서 여성이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여성들 제발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바울은 여러분의 적되는 거죠. 그 말이 아니라, 제발 횡설수설 그렇게 두서없이 하는 그 말이 너희들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여성들에게는 입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이 작기를 하나 달아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닥쳐라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 뭐 우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지.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놓고. 자, 그래서 이 예배 중에서 그 여인들이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또 예배 중에서 모른다고 막 손을 들어서 질문하는데 두서없이 그렇게 막 질문을 해 대니까 그냥 예배가 혼란스러우시는 겁니다. 굉장히 시끄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한마디 거들죠. 여성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 야, 이거 참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죠. 이런 말 하는 남자들 그냥 입을 탁 때려주고 싶죠. 자,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특수한 상황에서 고집 피우지 말고 그 바울의 권명과 질서를 위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질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에서 여성들이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또 이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딱 이거 들으면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이 무슨 여성 비하적인 말도 안 되는 곳이다. 아마 지금 또 인터넷에 막 난리를 피울 거예요. 난리를 피울 텐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면은 바울의 의도한 바는 교회에서 여성들이 잠잠해야 되는 이유는 남자들보다 덜 떨어져서 그게 아니라 예배의 질서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예배의 질서를 꼭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런 구절이 이제 새끼를 치면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사역을 하지 말라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하는 일이 겨우 식당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권사님들을 부엌대기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뭐 자기 권세 뭐 할 것 뭐 다 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그 이민교회를 섬길 때 저희 교회 신여성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70대, 80대 되시는 분인데 1960년대에 여자가 유학을 나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깬 여성입니까? 신여성이죠. 그렇게 나와서 그 이민사회에서 은행장을 할 정도면은,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서울대 이대 다닐 정도라도 참 대단한 분들인데, 근데 남성들이요, 쥐뿔도 없으면서 그런 여성들 무시해요. 쥐뿔도 없으면서 훨씬 더 무지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이분들이 가르치는 것도 용납을 안 하려고 해요. 구역장도 여성들, 남성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민교회에 좀 갑갑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사역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더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을 한다면은 여성이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가? 물론입니다. 여성도 배울 수 있고 여성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 그 여성이요, 누구를 가르치도록 바울이 하냐면 그 시대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였던 아볼로를 브리스길라가 가르치게 합니다. 여성이 최고의 성경학자로 이제 뛰어오를 그 아볼로를 바울이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아시죠? 루디아. 네,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여성들이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전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배 중에 질서입니다. 예배 중에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들은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마라, 너희들 괜히 말만 만든다, 일만 만든다, 문제만 일으킨다, 절대 그 말씀 아닙니다. 절대 그 말씀 아니고, 이 본문은 여성의 역할을 말하기보다는 예배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배의 질서를. 그래서 이 구절이 당시 그 고린도 교회의 시대적인 그 상황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었다면은, 이제 이 현대 교인들이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여성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예배 가운데 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성경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를 보면은 정말 예배 가운데 너무 질서가 없어서 그냥 아주 삐까번쩍한 것 같은데, 정말 질서가 전혀 없어요. 또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너무 딱딱해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대로 흘러가는, 정말 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예배 역시, 그 예배도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방방 뛴다고 해서 질서가 없다, 그게 아니라 조용하게 차분하게 가는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자심이 전혀 없다면 그것도 질서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질서는 정말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서는 그냥 조용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 임재를 우리가 나서서 방해하고 끊고 할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의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여성들의 얘기로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수세기 동안, 긴 시간 동안 한국 교회가 여성들을 조금 비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남성 위주의 교회로 그렇게 이끌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성장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빼버리면 한국 교회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됩니다. 만약 여성들의 헌신적인 그 희생과 그 섬김과 그 봉사가 없었다면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어떻게 생겨요? 말도 아니죠. 말도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오늘날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사회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점점 여성들이 전문화되어 가지고 너무 전문화되어서 이제 여성들이 다 직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여성들이 다 교회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여성들의 섬김의 그 아름다운 전통이 다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서 여성들이 자꾸만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 있던 여성들마저도 교회 밖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그 아름다웠던 전통마저도 그냥 옛 시대의 구물로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녀의 역할 구분을 남녀를 구분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이야기의 목표는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 교회사 안에서 여성의 역할 결코 작지 않았고 또 그 여성의 역할은 수동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능동적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 드리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예전에 여성들이 교회 초창기 때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같이 우리 좀 예배 드리자. 이화 그 학당에 모여서 그 여성들이. 그래서 한 지붕 아래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데. 그래서 교회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있나요?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어떻게 돈을 모으느냐 하면은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세운 교회가 정동 감리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256호. 그러니까 이게 전 뒤에 세워진 신축 교회고 이게 그 여성들이 지은 그 정동 감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한국 개화를 일으켜내었던 윤치호, 이승만, 서재필, 유관순은 뭐 민족적인 지도자들이 여기서 다 배출되죠.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성들의 그 머리카락 잘라서 판 헌보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쓰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교회에서 헌금을 연보라고 했죠. 네, 연보 낸다 이렇게 연보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 연보 줘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한국 교회 초창기의 교인들은 날연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04년 11월 평안북도 철산 그 사경회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특별히 여성들 입장에서는 낼 게 없잖아요. 뭐 곡식을 내기도 했는데 곡식도 없어요. 그래서 뭘 드리고 싶은데 받은 은혜가 있어서 뭘 좀 드리고 싶은데 낼 게 없으니까 국리에서 낸 것이 날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생명은 주어져 있으니까 그 날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특별히 전도하는데 봉사하겠다 해서 날을 연보해요. 나는 며칠 연보하겠다. 해서 날을 연보를 하는데 강원도 이천에서 열린 사경회에서는 300여 명의 성도들이 1721일 날 연보를 합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여러분 아마 성미 아실 겁니다. 참 가난하고 없던 시대에 우리 전도사님들 가난하고 없던 시대에 우리도 먹을 게 없었죠. 여러분도 먹을 게 없었는데 여성들이 큰 쌀 조금씩 아껴서 교회 올 때 가져와서 성미암 아시죠? 네, 그거 다 거기 넣어가지고 그거 모이면은 전도사님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전도사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에 정말 여성의 그 헌신은 정말 귀한 것이었고 정말 능동적인 것이었고 또 헌신적인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 알고 바로 성비자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섬김이 또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가는 복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